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오신 주의 안식일,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축복의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쁜 국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전에 찾아오신 우리 김한정 의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상대가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또한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재림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늘에 가지 못한다. 이것이 성서적으로 맞는 논리일까요? 아니면 틀린 논리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 못 간다. 이것이 성서적인 논리에 맞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늘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엄숙한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할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용서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짧게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미 각인되어진 알고 있는 말씀,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애쓰는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 아니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한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받았어요. 랍비의 문서 가운데는 3번까지는 용서하라,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에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에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선심을 쓴 아주 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몇 번 용서하리까? 7번 용서하리까? 2번, 3번, 7번 얼만큼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용서의 횟수를 묻습니다. 7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7번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별내 성도들은 참 쉽다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예, 이 7번 용서하는 거야 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마음을 끓이면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번까지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야 할까? 진정한 용서는
어떠한 용서일까요? 몇 번 하는 용서가 진정한 용서일까요? 진정한 용서는 수를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는 수를 세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몇 번이나 잘못하는지 수첩에 기록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몇 번이나 실수하는지 수첩에 적는 거 보셨습니까? 수를 센다는 것은 용서했단 말이 아닙니다. 용서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장해 두었다가 또 기억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저장해 놓은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나님은 7번씩 70번씩 7번, 다시 말해서 무제한의 용서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정말 힘들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계시다고 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무제한의 용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 개념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이며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의 모습 속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범죄한 여인을 참소하며 돌을 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여인은 법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배워야 할 용서의 정신임을 이 시간, 이 안식일, 거룩한 시간 가운데 거룩한 공간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정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예증을 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불쌍히 여겨서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은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았잖아요. 요 예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1만 달란트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240만 년 동안 매일, 정말 매일 버는 일당을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240만 년 갚아야 할 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몫입니다. 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예증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꾸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한 사람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탕감해 주신 용서받은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감각되지 아니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지만
엄청난 사건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머리 숙여 경배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심보가 어떤 심보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다라는 하는 사실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에 대한 가치와 감사를 모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찬 떡을 또한 포도즙을 나누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각 증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찌 내가 탕감받은 죄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어찌 우리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에게 잘못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한 용서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겉모양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 믿음으로 확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이 순간일지라도 이 경건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 용서를 배우는 이 시간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형식적으로가 아닌 그냥 겉으로만 악수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했기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또한 포도즙을 취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덧붙인 말씀이에요. 덧붙인 말씀. 주의 기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데 주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인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늘 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건 안 하건 나에게 용서를 구하건 안 구하건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영혼들을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야. 그리할 때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상 논리에는 맞을지라도 교회 논리, 영적인 논리, 기독교 논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기는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게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굉장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싶은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자 할 때에 이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이요? 용서의 마음. 어떻게 하는 용서? 이렇게 하는 용서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부터 제자훈련학교가 개강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세 계명이 무엇이냐 이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의 손바닥에 못을 박는 그 로마 병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사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고 진짜 재림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성찬떡을 나누어야 할 우리들, 이 성만찬 예식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함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기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아시는 바대로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9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별내교회를 드나들면서 성서적인 하나님의 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실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부터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